그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가 하는 TV 프로를 하루에 1,400만 명이나 보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인이고 또 혼혈 흑인이지만 그의 영향력은 대단하고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도 그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더 좋은 방향을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의 책을 썼어요. 즉 자기 인생에 관해서 정리한 책인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그 책은 두껍습니다만은 그 책의 내용은 특별히 4가지의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무엇이 사명인가? 4가지가 사명인데 첫 번째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 뭘 많이 가졌냐? 우리가 뭐 물질도 생각할 수도 있고 재능도 생각해 놓을 수 있고 지혜도 생각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여인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어려운 시절을 자랐어요. 어려운 시절에 자라나는데 교회의 피난처 교회로 도망가서 살면서 교회 성도님들이 그에게 오고 가면서 어려운 시절 살 때 돈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10불, 때로는 100불, 때로는 몇십 불, 옷 사 입어라, 밥 먹어라, 사 먹어라. 이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구걸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사명이구나 라고 해서 그가 살아나게 되어요. 그래서 그가 수많은 돈을 얻을 때 사명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돈도 엄청나게 벌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방송하는 사람한테 같이 엄청나게 물질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 나누는 것은 사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귀한 사명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나만 축복받았다라고 하면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줬다, 이런 많은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라고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두 번째, 남보다 아픔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 좋은 일도 많이 보지만 각 독특하게 고통과 아픔을 겪은 분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다 겪었어 라고 할 수 있도록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드러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당하는 모든 고통,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난의 아픔, 집이 없는 아픔, 배고픔 아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아픔, 혼혈의 아픔, 또 여인으로서 정말 최고의 수치스러운 그런 고통을 받았던 그런 아픔.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자기를 숨기고 때로는 외면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냐?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주저앉을 거냐? 죽을 수는 없는 거다. 이걸 가지고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아픔, 고통을 겪었을 때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픔을 겪고 나 보니까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될 때에 그게 위로가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소망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 수치스러움을 주셨던 것은 곧 나를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남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남보다 이 가슴 뛰고 남보다 이 어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사명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무심한데 내 마음은 왜 뛸까?
이것은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죠. 다 마음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마음대로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좋은 일에, 거룩한 일에, 복된 일에, 은혜로운 일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는 부담이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이 부담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마음에 부담되어지는 거, 이거 참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말하기를 이건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어마어마한 그런 위인이 되어집니다만은 사실 그 마음의 부담을 지울 수가 내려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혀가 굳은 자다, 나는 어떤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사명을 자꾸 외면하려고 돌아서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하면 바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귀한 힘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받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두 사람의 삶이 나와요. 긴 본문은 아니고 복잡한 본문도 아니에요.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뽑은 마띠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판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 이름을 질 때 성경에서 이름을 많이 따요. 그래서 베드로, 피터, 요한, 존, 야고보, 제임스, 스미스, 이렇게 스테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성경적인 이름을 많이 갖다 줘요. 근데 요즘엔 절대 갖다 지지 않는 이름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죠. 유다. 예.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롯 유다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다라고 이름을 성경에서 잘 쓰지를 않아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다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비열한 반역자의 대표자가 바로 유다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별명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도살장에 양들을 죽이려고 딱 끌고 가잖아요. 그럼 양들이 잘 안 움직인대요. 그럼 거기다 염소 한 마리를 놓고 염소가 함께 양들을 몰아서 가는. 그러니까 이 양들이 움직일 때 앞에서 막 움직이는 게 있어야지 쫓아가잖아요. 근데 거기다 염소 한 마리를 넣으면 염소가 막 쫓아오는데 쭉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죽으러 다 쫓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놓은 염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다의 염소다라고 외국 사람들은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염소가 이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짓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주 이 가식적인 행동을 하거나 배반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하는 아주 미리 했던 그 아름다운 그런 호의. 여러분 배반할 때 처음부터 배반했나요? 사람 마음 살려고 그냥 온갖 설레발을 다 철철치잖아요. 그걸 뭐라고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냐? 유다의 키스다. 유다의 키스. 주님, 겟세마네 주님 하면서 예수님 쪽 키스하면서 이게 얼마나 가열하고 비열한 그런 키스예요. 정말 키스 인사라고 하는 거, 서양 인사 키스에서 얼마나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행위입니까? 근데 거짓으로 하는 거, 가짓으로 하는 거. 이걸 봐도 유다의 키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틈 사이에서 밖에서 안 보이고 내가 속에서 살짝 보는 구멍 있죠. 예. 자기 몸은 딱 숨기고 이렇게 구멍. 이것을 유다의 구멍 혹은 유다의 창문. 자기는 드러내놓지 않고 몰래 보는 거. 훔쳐보는 거. 이 유다의 이 창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말은 배반과 멸시와 혐오스러운 그런 인물로 아주 서양에서 딱 찍힌 거예요. 성경적인 것을 딱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적겠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 가룟 유다 나타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었대요. 왜 그러냐? 성경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시대를 보면은 이제 이 마케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서 일부 이스라엘을 회복한 사람, 독립운동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당당하게 싸웠던 사람이 이 마카비, 그를 쫓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다시 회복했다. 그러니까 민족의 해방꾼이요,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유다가,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제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택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유다는 들어가게 됩니다. 유다가 들어가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가 봐요. 왜 그러냐?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다 한 사람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11사람은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무슨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 세리도 있습니다만 되게 갈릴리 사람이야. 우리 식으로 하면 다 강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외지인이 있는 거야. 이게 유다라고 하는 거 갈릴리. 이 갈릴리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북쪽 이 예루살렘 쪽에 있는 그런 동네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어떤 일을 그 제자 공동체에서 했어요? 회개를 감당했다. 전대를 지는 사람이 유다였다는 거야. 근데 사실 얼마나 이 셈이 빠르고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약삭 빠른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예? 당시 마태라고 하는 세리 마태가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대를 이가 차지한 거야. 갈릴리 사람도 아니고 저기 내륙에서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대를 차지한 거야.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 셈이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셈이 빠르고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부을 때 이 유다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이거 300대로나 되는 거 그거 말에 가난한 사람들 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300대나리온 즉 1년치 300일의 월급이에요. 300일의 일당이에요. 1년치 연봉을 예수님한테 부를 때 야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계산이 벌써 딱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표현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건 도둑놈이다. 자기가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자기가 쓰면은 얼마든지 훔쳐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다른 일들을 감당할 때 돈을 빼내는데 도적질 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이런 사람이 유다였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생이라고 고백하고 따르던 예수님도 딱 계산해보니까 30냥이면 되겠어. 30냥, 은 30냥에 팔아먹는 사람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 특별하게 취급을 받고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또 때로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예수님이 가서 전도하고 귀신 쫓고 사역 감당하라 할 때 막 가서도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론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결론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무너뜨려졌어요. 결국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고 성경은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맞이했어요. 사도라고 하는 보내심을 입고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일을 감당한 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거짓과 위선과 잘못으로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은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에 의해서 주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라. 한 곳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이 베드로 제자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12명의 제자가 되어져서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한 명 유다의 빈자리가 있으니 그거를 채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제 버림받은 사람, 죽은 사람, 끝난 사람, 그 자리를 새롭게 채워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3번째 제자를 찾는 거예요. 13번째 제자를 어떻게 찾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즉 12제자와 같이, 제자라고 사도들의 숫자는 들어가지 않지만 늘 주님과 같이 했던 사람이다. 거의 주님.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의 제자급이야, 사도급이었죠. 근데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부활하심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이게 소리만 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보고 들은 걸 내가 확실히 고백하는, 어떨지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 목숨을 다해서 증거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하면 증거하고 불리하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죽음으로 목숨 걸고 선포할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만은 결론으로 순교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을 따를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살려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손길이, 세상의 무력이, 세상의 어떠한 누구도 나를 죽일지라도, 나에게 해를 지라도 나는 극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누구를 죽일까, 누구를 죽일까 라고 해서 우선 두 사람을 한번 추천을 하자라고. 그래서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하나, 그 다음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두 사람을 추천하면은 요셉이나 마띠아나 똑같은 같이 생활했고 같이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사도에 들어갔다고 하고 안 들어갔다고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참 특이한 게 요셉 앞에 있는 사람은 더 이름도 여러 번 나오고 앞에다 두고 더 많은 말을 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그 다음은 마띠아요, 마띠아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은 요셉을 더 가까이 했고 요셉을 더 높이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거든요. 제비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가 추천은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결정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됐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내어놓는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마띠아를 택해서 아무도 이름도 없고 힘도 없던 그런 택하. 또 마띠아라고 하는 분이 그 다음에 성경의 사역에서 크게 무슨 일을 감당했다라고, 바울과 같이 위대하게,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성경도 쓰고 뭐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띠아의 생을 추적했던 많은 학자들은 그가 세상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야말로 순교의 길을 갔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함을 받았을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중에 택함을 받았을 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택한 것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할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그동안 왜 나 주님 곁에 있었는데 왜 나를 안 뽑아줬을까 서운하고 답답할 수도 있을지 몰라.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결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주의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돼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했다.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봉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기쁨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유익을 감당하는 것을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서 내 물질을 내서 하는 게 봉사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들의 직무가 뭐예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택하주신 주님께서는 13번째, 14번째 사도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좋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을, 주의 뜻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보내심을 받을 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디서 해야 돼요?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때로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선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가정에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가정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자 되어진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살아있는 현장,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 직장, 사업장 혹은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 성도 이 택함을 받은 자 가운데 하나는 사도들이 추천을 해야지 받아요. 이 사도는 추천을 받으려고 하면 늘 칭찬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 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직과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우리의 행동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걸 나타내고 드러낼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알아주질 않아요. 전혀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것은 위선과 거짓된 자기의 능력과 탁월한 재주를 보여주는 이 유다와 같은 이런 행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죽기까지 이르러 주의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고 결단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드러내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결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다 허물 많은 죄라고 했어요.
불러서 새롭게 하고 불러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불러서 주의 은혜를 덮어주신 것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새로 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주님 드러내고 그 주님 증거하고 그 주님 나타내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은 청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자녀들은 그것을 감당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름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던 우리, 하늘의 상급을 받은 우리는 마음껏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해서 내가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재물의 자리에, 내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주시고 세우신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인생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축복과 인정과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 대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택함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셔서 하늘의 영광과 주의 권세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